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고린도의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겪고 있는 문제와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직분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사도는 교회 내에 분열이 없어야 하며, 모든 지체가 서로 같은 마음으로 돌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분열은 분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열이나 교파가 생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은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 곧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교파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의 분열이나 교파주의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사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께 승인받은 일꾼이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주는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15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누신 대로 성경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어디에 나누셨는가? 그는 그것을 나눕니다. 예언과 신비 사이, 그리고 다시 예언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책들의 순서는 특별한 신성한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사도행전 9장, 그리고 로마인 2명, 빌레몬서, 그 다음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타르수스 사람 사울을 구하러 나타나신 것과, 사울을 부활시키려고 나타나신 것과, 이 은혜의 경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신자들을 휴거 때에 부활시키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살 사람들을 형성하시는 지금이라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거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재개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 형제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임명되었으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인 이방인들에게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 소스데네스, 그러므로 소스데네스는 아마도 포키스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낸 에베소에 이 편지를 받아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거나 거룩하게 여겨집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곳에서 성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들의 이름이요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은혜와 평안을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용서받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따르면 그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묻혔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실제로 그 무덤에서 죽었기 때문에 묻혔고, 다시 살아나셨거나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의 문제는 그들이 인간의 지혜에 기대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눈을 자기 자신에게서 떼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기 위해 처음 19절에서 모두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또한 인간의 지혜에서 눈을 떼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작은 무리, 곧 베드로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좋아요. 제 생각에는 맙소사, 언제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였지만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감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의 그들의 행위가 비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부유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서 굳건히 되었으며,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휴거하여 모든 면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받은 이 은사들로 말미암아 모든 방언 곧 예언하는 말과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곧 영적 지식에 있어서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의 은사는 사도행전 28장까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와, 좋아요. 증언은 어땠어요? 고린도 사람들의 간증은 어떻게 확증되었습니까? 네, 확인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을 때 표징을 받았거든요. 선물, 끝까지 너를 굳건히 해줄 사람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이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휴거를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을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그분이 오셔서 휴거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완성하시리라.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우리의 지시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 없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죄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휴거하러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육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에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교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교제를 위해 창조하셨고 우리는 지상의 집단과 교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땅에 살고 있던 자들 사이에서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천국을 갖게 될 거예요. 이것은 푸른 바깥과 새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늘과 땅이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성령과 교제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교제에 동참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노니 너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합일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그래서 고린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사도 곧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클로에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고 내게 알려주었느니라. 그래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존경받는 클로에의 집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보고를 했는데 바울은 거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가 바울에게 책임을 지고 클로에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저는 바울에게 속하고 저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저는 게바에게 속하고 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뉘셨는가? 바울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저는 여러분 중에 크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누구든지 제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며 스데바나 집안에도 세례를 주었음이니라. 게다가 제가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는 남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추종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는 그들이 아폴로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지에 영광을 돌리세요. 게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베드로의 추종자들이 있었고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역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사역에 관한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언급된 신비의 계시에 따른 그리스도의 설교. 하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에는 율법이 양쪽에 있기 때문이고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과 은혜는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에게 주신 지시와 땅의 백성에게 주신 지시를 섞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르죠.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으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례를 주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라 로마서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정보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빌레몬은 말의 지혜로 웅변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쓸모없어지고 그 가치가 손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웅변이나 십자가의 설교를 위한 물세례 같은 것으로 인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베레아에서 벗어나 아테네로 갔을 때 그가 아테네에 갔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말하자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죠. 저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즉시 구원받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능력이라는 단어를 21번 언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는 3번 언급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창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두 집단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백성은 신비요 땅에 있는 백성은 예언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는 그가 때가 참경륜에 따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그 후 폴은 아테네를 떠나 몇몇 천막 제작자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폴이 직업도 천막 만들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마케도니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설립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바울은 영에 감동되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반대하고 신성모독을 했을 때 바울은 옷을 흔들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부터 깨끗해졌으므로 이방인에게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과 6절. 그래서 그는 고린도의 회당에서 사역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옆집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떠나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집은 회당과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접한 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우두머리인 크리스보는 그의 온 지방과 함께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라. 제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려고 달려들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는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5장부터 11장, 18장, 5장부터 11장. 좋아요. 괜찮은. 저는 그것을 치워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린트에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저는 바울 편에 서 있다 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클릭이나 한 파벌은 바울과 크리스보와 가이오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폴로에 대하여. 그래서 다른 집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폴로를 따르고 게바도 따르죠. 고린도의 다른 집단은 말했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단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보다 더 거룩해요. 저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그의 집이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많은 영적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회당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어로 방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언과 모든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적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분열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져 있고 센추리는 항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는 시리아로 항해하지만 에베소에 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코린트에 있는 동안 반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반란의 지도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릴레오 앞에 끌려갔고, 갈릴레오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법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는 다른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릴레오는 원수에게 알다시피 이걸 여기서 꺼내라고 말했어요. 군인이요. 그러자 그리스인들이 소스테네스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스테네스는 신자가 되었고, 그는 이 편지를 쓰고 있으며 아마도 받아쓰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년 반 후에 조금 더 머물렀고, 그런 다음 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에베소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폴이 들어갔을 때 돌아왔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에베소에 있었고, 회당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베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사이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폴로를 만났고, 그들은 아폴로가 요한의 세례만 이해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 때 그들은 그에게 추천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과 그리스도의 몸에 관해 배운 내용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갔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클로에가 와서 고린도의 문제와 스데바나, 포르두나도, 아가이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질문을 바울에게 던졌습니다. 저는 스테파나와 포르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쁘게 여겼으니 이는 여러분에게 부족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6장 17절에 고린도전서 1장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에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는 바울의 복음만이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그토록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그 복음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이 아니니라. 그러나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도 말했듯이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장까지. 그래서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유일한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된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시 중에 바울이 회심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시가 있습니까? 그들 중에 누가 세례를 주라, 가서 세례를 주라, 물을 주라, 세례를 주라 하였느냐? 그러나 일어나서 발로 서라. 제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위함이니 곧 너를 목사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니라. 네가 본 이 두 가지 일과 내가 내게 나타날 두 가지 일을 다 말하노라. 그래서 그는 가는 거예요. 그는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앞으로도 볼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백성에게서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돌이키겠다. 이는 사탄의 권세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니 이는 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그들이 죄 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이 십자가로 두 무리를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듯이요. 그렇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그것이 일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품은 더 이상 작품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으되 오직 위로움을 얻었느니라. 하지만 선거는 그것을 얻었고 나머지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무리 곧 성령으로 행전 2장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이미 기업을 받았고 그는 게바에게 보였고 그 다음에는 12제자에게도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그는 만삭되지 아니하여 태어난 자로서 내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장에서는 사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저는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느니라. 현명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서기관은 어디에 있나요?
이 세상에서 논쟁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그 이후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세상은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전파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과 15절, 그리고 이사야 33장 18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로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전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설교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표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파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불리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니라.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입니다. 그쪽으로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고 우리는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육신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권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주변을 둘러보면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똑똑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것은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존재는 사탄과 그의 것입니다. 그에게 힘을 얻은 사람들과 약자들, 그 것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신자들과 세상의 천한 것들,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을 무너뜨리거나 없어지게 하려고 택하셨는가? 있는 것들, 강한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택하셨는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택하셨는가?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이 되신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지혜.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위로움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거룩함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무리에게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구원이 최후에 이루어진다고 언급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피조물의 간절한 기대에 따라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비와 예언 속에 나타날 때 모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원래의 모습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압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영의 첫 열매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자신도 양자 삼으심을 곧 몸의 구속을 위하여 속으로 신음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과 22절과 23절에는 새로운 사도, 새로운 복음, 새로운 경륜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언급했는데 로마서는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이 부분, 십자가의 설교는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그는 그 서신에서 여러 번 적은 무리에게 말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설교는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에도 나옵니다. 그것은 그가 감옥에 가기 전에 쓴 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인 15장 35절에 쓰여졌어요. 바울이 첫 번째 서신을 썼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8장 15절, 데살로니가후서 18장 11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로마서 2장 20절과 21절, 로마서 3장 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킨들 언리미티드를 구매하시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아마존에서 저희 책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책은 아마존에서 판매됩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marianmanly.com입니다. 유튜브 채널 구원은 휴거에서 올바르게 나누어진다는 것은 사실이며 사실 우리의 책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비디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물찾기와 환난전 휴거도 얻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하면 당신은 6개의 감옥 이전 서신이나 고린도전서 옳게 나누기 고린도전서 연구 안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연구 안내서를 모두 갖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하고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나를 따르기를 원했는데 이는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제 안녕.